내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죄물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나흘간의 일정으로 어머니의 생활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첫날부터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전파된 모든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다가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09년도 학예수양회를 앞두고 시행되는 이 생활 집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먼저 감사하고 전해지고 증거된 모든 말씀들을 행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들 마지막 시간까지 허락해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먼저는 학예 수양회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이 일들을 계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과 순서를 능하신 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부족한 자 입술은 감추시고 진리의 말씀만 낱낱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두 구절 말씀을 먼저 함께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같이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안녕하세요. 예, 정말로 많이 오셨네요. 이번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어머니의 생활 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부담을 하십니까? 또 설교 중에 듣기 좋아하는 설교들 있죠. 어떤 설교가 듣기 좋던가요? 복 받으라고. 그리고 칭찬하는 그러한 설교는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이나 과일 같을 겁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설교도 있습니다. 꾸짖고 책망하고 이제 그런 설교들 중에서도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대부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강사의 얼굴을 쳐다본답니다. 그래도 그것은 들을만 하답니다. 음식도 아주 쓴 음식 이런 것은 몸에 쓴 것이 약이라고요. 잠깐 참고 견뎌서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제일 듣기 고약한 설교가 부담되는 설교입니다. 오늘 저는 부담되는 설교를 제목을 받았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번 생활집회 전체 주제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그리고 부제로 첫째 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 배웠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이제 그 말씀에 굳게 서라. 이제는 다시는 곁눈질 한다거나 흔들거리는 그러한 분은 없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셋째 날 믿음의 본받으라 그래서 많은 믿음의 본의 사례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전도하라는 설교처럼 부담을 느끼는 설교가 없기에 시종일관 고개를 떨구고 있대요.
마치 음식으로 말하면 아주 느끼한 음식. 생각만 해도 막 속이 니울거리는. 제가 어떤 전도사님을 모시고 중국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같은 줄 알고요. 저는 그 중국에서 먹은 음식들 중에 중국식 샤브샤브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식사로 맛있는 것 대접해 드린다고 샤브샤브 집에 가서 대접을 했는데요. 그렇게 느끼할 수가 없었답니다. 다녀와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셔요. 길들일 것이 있지. 첫날 그런 데 데리고 가가지고 두고두고 올 때까지 그 첫 인상이 지워지질 않아가지고 중국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실패해 놓으라고. 그래서요, 느끼한 것, 부담되는 것은 다들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게 왜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조각조각 좀 새겨보기 위해서요. 아무리 말씀을 전파하라고 해서 전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나 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전해야 되는지 필요성,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한 수단들이 동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합당한가. 그래서 말씀 전파의 수단은 어떤 것들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 전파에 동원되는 수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네 번째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 다섯 번째는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데는 방법적인 테크닉이 필요할 것 아닌가. 그래서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목사님들께서 시간을 원체 잘 지켜주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3번까지 했는데 시간이 돼버리면 3번에서 끝날랍니다. 그래야 저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고 내려가죠. 나머지 남은 부분은 이제 잘 평상시에 들으셨던 말씀들의 반복이니까 잘 새기시면은 또 기도하시면 또 어떻게 응답이 올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왜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른다면 아무리 외쳐도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말 겁니다. 제가 30대 때 운동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것이라고.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일단 먹고 보겠다. 그래서
체중이 86kg, 7kg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맛있었으니까요. 40대가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몸 줄이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50대가 되니까요. 운동하지 말라 그래도 6시에 눈 비비고 나와서 운동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바짝 일어납니다. 나가야 산다.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은 꼬박꼬박 운동을 합니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30, 40대 전도사님들에게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웃습니다. 속으로 웃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튿날 안 나오거든요. 왜 안 나오시겠습니까?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전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뤄진 영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없다면 말씀을 왜 전합니까? 저는 구원받기 전에 지옥 간다 그러면 웃었어요. 천국보다 지옥이 사람이 더 많다더라. 많은 곳에 가면 좋겠지 뭐.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서도 안 되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이들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받고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목포의 산비탈에 들어가는 출입구도 없이 가만히 한 장 늘어뜨려서 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자촌이 있습니다. 거기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지옥이 있다고. 어떤 가정에 가면 학생집입니다. 선생님 왜 오셨어요?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그렇게 해서 전도도 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축호 전도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4절은 함께 읽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성경에 지옥이 이렇게 명백히 어떤 곳이라고 이외의 많은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들고 읽는 자들조차 비유라고 상징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통탄할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구약의 음부는 무덤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욥기 26장. 구약 성경에 지옥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정말 꼭 보여주고 싶죠. 욥기 26장 5절입니다. 6절까지 같이 읽죠. 음령들이 큰 물과 수종 밑에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워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9장 17절입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악인이 돌아가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왜 이런 말이 있겠어요? 더 찾아보고 싶지만 시간을 지키려니까요, 여기서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 지옥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없는 것을 비유할 필요도 없고 상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비유나 상징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라고 치우쳐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꽃이 없으면 꽃을 뭐하게 비유합니까? 사물이 없으면 그 사물을 무엇 때문에 비유하냐고요? 있으니까 비유하는 겁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지옥을 알려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전도는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 말고도 있지 않겠느냐. 가서 입 열라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요. 얼마나 두렵고요. 얼마나 망설여지고 더러는 얼마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두 번째는 전도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해야 될 두 번째 필요성은 전도가 유일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것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것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과거에 제가 믿지 않았을 때를 되돌아보면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머나먼 예루살렘에서 한 젊은 청년이 죽은 게 나를 구원한다고요?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미련한 것을 전했을 때 전도자의 책임은 그 미련한 것을 전하는 것으로 다하는 겁니다. 그 미련한 것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만이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한 사람도 건질 수는 없습니다. 안수기도를 몇 날 며칠 해보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형벌에서 건져낼 수 있는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진보를 위해서 시편 107편 끝날 때 시험 봅니다. 얼마나 기억하셨는지. 칠판에 듬성듬성 써놓은 이유가요, 끝날 때 시험 보려고 그래요. 어떤 자매님 나오셔서 빈칸을 메꾸라고.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73편 27절 28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멀리하면 망하는 거고 가까이하면 복을 받는 건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이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될 것이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뭘로 해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다들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하려고 그래. 입으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은 뭘로 하지 아니하고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이신가요? 이렇게 해야 보인가요? 예. 말씀을 전파하라. 뭘로 했어요? 입을 그려놨어요. 말씀을 전파하라니까 이 입으로 해야 하는 것을 알아. 입으로.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같이 읽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전도는 뭘로 한다고요? 발로. 왼쪽에 있는 발은 발레 선수 강수진 씨 발입니다. 발이 공이가 벗겨가지고요 뗄나무꾼 발도 저렇게는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발은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평발인데 얼마나 저 발로 공을 차댔던지 공이가 다 박였어요. 저 발 자체는 그들의 삶입니다. 삶. 그래서 전도는 어떠한 수단으로 전도를 하느냐면 입으로 안 됩니다. 말은 잘한다. 그러니까 예수 쟁이는 말쟁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을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실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그 발로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가 뭐겠어요? 13절부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과 소금의 삶, 소금과 빛의 삶을 살 때 그 착한 행실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전도는요 절대로 말로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돼요. 삶으로.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로 인도된 새로운 새신자들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도하게 됐는지. 그런데 대부분 90% 이상이 자기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인도됐다. 광고지 보고
전파 매체를 통해서 누가 한번 가보자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은 삶을 보고 오는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다녀가는 거지 교회에 안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을 보고 교회를 찾은 사람은 안착이 됐다는 겁니다. 90% 이상이. 그리고 삶을 보고 안착된 그들 중에 몇 퍼센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냐면 70% 이상이 가족들이었습니다. 친지들이었습니다. 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 지인들이 그 사람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보고 초청했을 때 인도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굉장히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죠? 발이 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은 하는데 붙질 않아요. 붙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이 삶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인도되어 가지고 그분에게 상처받고 떠난다니까요.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결과적으로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면은요, 인도하는 겁니까? 쫓아내는 겁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그 쫓아내는 유형들을 곰곰이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배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배타적인 사고. 말하자면 기존 형제 자매들에게는 친절한데 낯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잘 어떻게 어렵사리 모시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 딱 걸려가지고 여기만 교회냐? 그리고 떠나는 사례들을 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내기 위한 건데 목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교회는 사귐의 장소여야 됩니다. 어느 교회들처럼 그 사귐의 장소가 어떤 세상적인 사귐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떡잎을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여기도 내가 있을 때가 안 되는구만 하고 떠납니다. 두루두루.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들도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면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할 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배타적인 그런 것보다는 수용하고 안겨주고 반겨주는, 이제 가끔 광주교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열기라고 그럴까요? 열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 참 좋은데요. 한 사람이 자리를 통째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탁 밀어내죠.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러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앉으시라고. 좀 좁게 앉으면 되죠. 4명이 앉으려고 자리를 잡아놨는데 한 사람이 오면은 5명이 앉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도와버리면 6명이 앉으면 더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밀어내버려요. 이게 배타적인 겁니다. 좋은데 반면에는 고질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면 항상 그 이야기를 또 듣거든요. 극성스럽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냐면, 모인 자들을 쫓아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냐면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다 차단해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제가 말씀드린 사회생활을 차단했다고 하는 것은 가정생활을 포함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은데 가정 속에서는 어떠냐? 자매면 자매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적절하게 그들과 더불어서 생활하느냐? 아니면 오로지 이 신앙생활만 고립돼서, 이게 사실은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죠? 만일 그리하려면 같이 읽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음행하는 자들과 다 사귀어도 괜찮겠네요.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자매라 일컫는 자가 그와 같이 하면은 당연히 멀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면 가정 안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 실한 가지에는요, 탐스러운 창고에 들여 넣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혀서 익어갑니다. 그러나 부실한 가지는요, 꽃이 피어도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도 떨어지고 열매가 자라다 떨어집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정상적인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매사에 비관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전해놓은 그 상황에서 도리어 십자가의 원수로 결과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같이 읽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감히 이런 말은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긍정적일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비관적이지만 우리가 하면 낙관적일 수 있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전파된 말씀이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또 교만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본이 되질 못해요. 교만.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패망의 선봉이자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누구 꼴배기 싫어서 못 가겠다 그래요. 누구 교회 갔더니 누구 거드름 피우는 거 꼴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딱 인도돼서 왔는데 뭐 표현도 성서적이지 못하죠. 행동도 부자연스럽죠. 그런데 아주 그런 행동들을요, 그냥 깔아뭉개는, 소위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해서 다른 상대를 그냥 낮춰버리니까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간주해버리고 그런 시선으로 지켜보고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응어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안 풀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절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이와 같은 삶들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은요 놀라운 결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펄펄 잡아뛰는 사람이 하나님 계시네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하나님 계신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고 막 목에 핏대를 올린 사람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옥 가겠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바뀌어요. 내가 뭔 죄가 있냐고. 나 죄 없어.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그런 사람이 제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죄를 인정한다니까요. 죄를 인정해.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래도 돈이 있고 나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바꿔요. 이게요, 삶으로 나타낼 때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날 때. 삶으로 나타난 건 뭐냐?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읽고 넘어갑니다.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요.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 겸손한 자,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내가 생각하기는 저 사람 안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저 사람 구원시킬 거라.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마음이 단순한 사람,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요 전부 자기같이 만들더라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삶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뤄진 영혼들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을 보았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도의 핵심이 뭐냐? 핵심. 전도의 핵심은 방법이겠습니까? 내용이겠습니까?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내용이 없으면 그건 속빈 강정입니다. 그분이 여기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셨다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어떤 한 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두 번째 줄을 중앙에서 들으셨어요.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간혹 던지는 질문에 답변도 잘 해주셨습니다. 아주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속빈 강정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재밌었다고. 저는 전도집회를 재밌게는 안 하는데 재밌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를 한번 다녔고 그때 하나님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들었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죄 안 짓고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말씀 듣고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뭘 열심히 해요? 지옥 안 가도록. 그게 그분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 말씀 듣는 반응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봤기 때문에 요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서 상담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지금 왔다고.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하라 그래서 뭔 이야기를 물어볼지도 모르겠다고. 물어볼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거꾸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발견했죠. 그럼 그전에는요. 그냥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것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언제 알았습니까?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그래요. 이번에. 아니 좀 전에 나한테는 지난번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알았고요.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다시 한 40분 정도 걸렸는가요? 말씀을 드리니까 믿겠습니까 아니라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믿습니다. 앞으로 천국 갈랍니가 아니라 갈랍니다가 아니라 이제 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 그 마음속에 어떤 내용이 심겨지고 정리돼서 확증을 하고 있느냐.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요. 첫날부터 마지막 때까지 껄껄대고 웃고 아멘으로 하답했다 할지라도 알맹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전하고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내용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믿음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습니다?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믿냐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대상.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이걸 알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모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러면 전도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첫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구원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엉켰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같이 읽습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전도예요. 전도. 영혼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있진 않았죠. 우리도 주께 받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전도는요, 사랑이 전제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번 하계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느 교구 모임에 가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구 인원수가 16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계 수양회 참석 인원은 최소 160 플러스 알파여야 된다고. 목사가 160 플러스 알파여야 된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다 가고 누군가 한 사람씩이라도 최대한 동원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건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내가 그동안 잠시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던 사랑의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 참석하는 것만 겨우 생각하고 있었는데 플러스 알파라는 이야기를 듣고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됐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영혼을 찾아가는 사랑의 발로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눈높이를 맞추잖아요. 그게 아내라면 아내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게 부모라면 부모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게 자식이라면 자식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사도 바울이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에게,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에게,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눈높이를 맞춘 것처럼 사랑이 없이 그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어차 버릴 겁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자고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항상 그 전도한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런 게 강조되어야 되냐면 항상 자기가 앞서버려요. 자기가 앞서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가 아니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청하고 전도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꼭 내가 챙겨야 돼.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뺏길까 봐서. 제가 구역장 할 때 했는데요. 우리 구역이 아니라 타구역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이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 구역장님이 먼 발치에서 보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뭔 이야기를 했냐고 막. 그 형제가 왜 형제님한테 와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냐고. 뭐 구역 험담을 하는지 알았는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요. 제가 아주 몇 달 홍역을 알았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약이 됐어요. 지금은요, 제일 아니면 저는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냅둬버립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맡고 있을 때는요, 교회 학교를 그냥 죽을 둥 살 둥 했습니다. 이제 교회 학교 나왔어요. 냅둬버려요, 이제. 생각해서 해주면 그것이 해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7개 교구를 맡고 있습니다. 타교구에서 죽는 소리 쳐도 냅둬버려요. 그게 도와주는 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게 도와주는 게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 돼요. 구역 교구 안에서도 구역장이나 교구장이 꽉 쥐고 무엇인가 하잖아요. 절대로 도움 요청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냅둬버립니다. 다만 기도만 합니다. 모르면 기도도 못하는데 알게 해줬으니까 기도는 해요. 응답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입이 열려서 와서 SOS를 청하더라고요. 그때 도와주면 문제가 없는데 먼저 가서 도와주면요, 네가 해라 그래버려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복음 전하는데 유용할 것이 있다면 동원을 해야지요. 교회가 하는 일이 전도와 양육이잖아요. 양육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 있다면 다 청해서 해야죠.
근데 그것을 편협하게 이 상급은 내가 취해야 된다라고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상금은 1등 100만 원 그랬는데 공동 수상되면 얼마씩 받아요? 50만 원씩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급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지구촌 모든 인구가 나누어도 통째로 내가 받은 사랑과 조금도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63절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전도할 때요 항상 그 의미를 새기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해야 될 건데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어떻게 가까이 하면서 전도한다고 휩쓸려 다니더니 전도는 뒷전으로 가버리고 백화점 세일하는데 또는 그 농산물 공판장 가서 한 박스 살라는 게가 많고 그러니까 둘 셋 나눠 가서 이렇게 공동 분배하는데 이런 데 관심을 갖고요. 항상 저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게 전도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돼. 영혼.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같이 읽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복음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잖아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살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던 그자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되돌려 놓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리냐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때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등 돌려서 점점 멀어져 갔던 자가 점점 다가서는 겁니다. 돌이키고. 그 다음에 전도에서 잊지 말아야 될 의미는 전도는 전쟁입니다. 전쟁. 누구하고 전쟁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항상 말씀을 전해서 전도할 때요, 상대방 그대로 보지 마시라고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언행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 누가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터로, 싸움터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아론과 훌은 기도하는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전투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합동해서 해야 됩니다. 합동해서. 그런데 기어이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그 영광은 1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절대 줄어들지 않는 영광이라니까요.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합력하면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그 영광이 더 커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과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잖아요.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 마귀하고 전투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합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건지겠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실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단 종파에 빠져 있는 사람 전도하다가 끌려가보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전도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되냐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전도자로 길러내는 데까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아야 돼요. 이것도 자기 제자 삼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가 교회 학교 있을 때 분반 선생님들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를 정말 귀에가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드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요. 분반 학생들을 자기처럼 만들면 큰일 난다. 학생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마라.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주를 본받으라고. 그러려면 선생님이
주를 본받아야 아이들이 주를 본받지 않겠느냐. 어느 분반이 잘 되다가 선생님이 딱 빠져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그 분반이 와해가 돼버린다면 그 선생님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목회자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탈 없이 교회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주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본받는 제자를 만들면 그건 실패한 전도입니다. 내가 있었을 때는 잘 됐는데 누가 하니까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사람이죠. 자기는 사람을 본받게 했다는 입증입니다. 주를 본받게 해야 돼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잘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양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랑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마귀하고 전쟁하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전도 그러면 그 의미를 탁 마음에 두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얼추 맞을 것도 같습니다. 여름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코가 자꾸 맥혀서 지금 구멍을 뚫어가면서 하느라고 조금 부자연스러울 겁니다. 방법,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를 내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선택받은 제자입니다. 일꾼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전도에는. 내가 선택받았다. 이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냥꾼하고 토끼 이야기 아십니까? 사냥개하고 토끼.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가 싶네요. 토끼가 탁 튀었습니다. 누가 봤어요? 사냥꾼이 봤어요. 그럼 이제 총알을 장전해서 탁 잡아야 되는데 사냥꾼이 아이고, 저 토끼한테 총알 한 발 쏜다는 것이 아깝다. 그래서
옆에 쭈그리고 앉은 사냥개한테 사냥개가 뜁니다. 한참을 기다린데 안 와요. 앉아서 차분히 쉬고 있는데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쉬고 있습니다. 이 사냥개의 그 기질이 또 끈질기잖아요. 그런데 혀 쭉 빼고요. 늘어져 갖고 나타났어요. 누가요? 사냥개가. 그러니까는 토끼가 없어. 물어봤습니다. 야, 토끼는 어딨냐? 사냥개가 명답을 했어요. 주인날이 토끼는 죽기 살기로 뛰고 나는 주인이 잡아오라고 해서 그냥 뛰어가는데 내가 토끼를 어떻게 잡겠어? 그래서 가다가 힘 빠져서 그냥 돌아오는 길이요 그러더래요. 죽기 살기로 뛰는 토끼를 잡으려면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잖아요. 마귀에게 붙들린 한 영혼을 잡으려면 사명감을 가지고 쫓아가지 않으면 혀 늘어진 사냥개처럼 더운 날 더 할 겁니다. 수양회 때 침 질질 흘리고 다닐 거예요. 헉헉거리면서요. 내가 내년에 다시 오는가 봐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예. 그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배웠으니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저자 직강인데. 그래서 막 사기 충천해 있을 겁니다. 이제 막 어떤 영혼이든지 걸리기만 하면은 다 구원해버리겠다. 안 됩니다.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야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려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면은 다 망치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뭐가 올 때까지요? 성령이 올 때까지.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이 구원받아요? 한꺼번에 3,000명이 제자들의 수가 더해졌다 그랬어요. 우린 성령을 받았어요. 언제요? 믿을 때.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권능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받아요? 권능이 부여됐다는 것은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일을 맡겼다는 것은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계수양회를 앞두고 참석하고 영혼들을 모으자 하니까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가 또는 등한히 하고 있는가 고려해서 교회에서 이번에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있어야 영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어 보내면서 드린 말씀을 이렇게 단계별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요. 선택해서 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게로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모셔다가 듣게 보게 해야 돼요. 듣고 보고 끝나면 안 되죠. 믿게 해야 됩니다. 믿고 끝나면 안 되죠. 이제 교제로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단계를 행하려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명감. 근데 막상 내가 누구를 이번에 데리고 모시고 갈까? 이제 기도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헤아리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모시고 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전도 집회를 합니다. 구역 집회, 교구 집회, 연합 교구 집회, 중집회, 대집회, 상담 집회, 많은 비디오 집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이뤄진 영혼들을 모아서 집회합시다. 그러면 이제 구역에서 기도 부탁 명단을 이제 만듭니다. 작성을 하죠. 그러면 똑같은 레파토리가 나와. 생전 오지도 않는데 명단에는 항상 등장을 해.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아기를 뱄으면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못 나는 아기가 있더라고. 무슨 임신이요? 상상 임신은 절대로 못 나요. 제대로 품어야 나죠, 제대로. 주변에 영혼이 없어서 못 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요. 항상 익산교회한테 지내. 하계시장에 가면은 명단이 나오면 다른 교회는 안 보여요. 익산부터 보고 목포 봅니다. 근데 터무니없이 지면은 속이라도 덜 상하는데 4명에서 8명 사이로 져요. 그래서 이제 세대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청년 수가 100명 이상 차이 나버려요. 청년 수가. 청년회장을 불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포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그래. 청년이 왜 없어? 아니, 반반은 직장이 있어야 청년이 있죠. 대학 졸업하면 다 나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해도 대학 타 지역으로 다 가버리고요. 대학 청년회가 그래서 약합니다. 그래요. 나하고 어디 한번 가봅시다. 차 없는 거리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니까 발에 채이는 게 청년이에요. 그 뒤로 목포교회 청년이 없습니다. 이야기 사라졌고 익산을 훨씬 올라챘어요. 지금. 제대로 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4절.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을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야, 예수님도 천시당했는데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는데 너희가 가면은 문전박대 당하는 거 그거 겁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너를 그렇게 싫어하고 문전박대하고 정말 어떨 때는 인간 취급 못 받을 때도 있죠. 너 배려버렸다 예수 믿더니. 그런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그 자가 영생을 얻고 나면 뭐라 그래요? 어이 고마우시, 자네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 뜨거운 곳에서 펄펄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있을 건데 친구야 고맙네. 다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뭘 두려워요? 다 드러나는데. 어디 못된 데 가자고 한 겁니까?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당당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빌빌 꼬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가지고 말한다고 했다가 입술에다가 침 몇 번 묻히고 그냥 와버려. 당당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당당하게. 갑시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 전도할 때요, 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두고두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지퍼 달린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세로 성경을 보라 그래서 그때 바꿨거든요. 그전에는 지퍼 달린 가로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 그날 소풍을 갔다가 그 선생님 전도하려고 제가 학년주임이었기 때문에 소풍을 일찍 끝내버렸어요. 점심 먹고 집에 가 그래버렸습니다. 보통 3시나 끝나는데, 왜냐하면 그 선생님한테 전도로 갈 욕심으로. 도시락 먹자마자 집에 가라니까 좋아라 그죠. 그래서 나불도 소풍 갔다가 보내버리고 그 선생님 집에 찾아가서 지퍼 딱 열더니 탁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요, 와 이런 사람도 있나? 그리고 그때 그 당당함에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갑시다. 그렇게 좀 이야기하라고요. 가면 좋을 텐데 손해는 안 볼 건데 맛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그 자를 두려워하냐고요. 저 어머니 전도할 때인데요, 이 바빠가지고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게 문 닫읍시다 그랬어요. 너 미쳤냐? 미쳤습니다. 가게 문 닫읍시다. 임마 가게 문 닫으면은 단골 다 떨어지고, 그것도 그전에는 4박 5일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이 아니라 갔다 와서 그 손해를 너 어떻게 감당할래? 손해 많이 나죠. 근데 갑시다. 하여튼 뭐라고 말씀하면은 그 말을 다 그 이해가 되는 이야기니까 어머니 말이 맞지요. 근데 갑시다.
너 단단히 미쳤구나. 예, 단단히 미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시다. 뒤에다가 항상 갑시다를 붙여서 한 30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면 너한테 이로운 거 있냐? 이로운 거 있죠. 그러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좋다. 가게 문 닫고 몇백 손해봤습니다. 수양에 참석을 했어요. 광주 농고에.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마지막 날 막 철거하는데요. 이 속에서 불이 나버리더라고요. 상담할 사람이 없어.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인데. 그래서 제가 발톱이 6개가 빠져버렸습니다. 쓰리빠 신고 얼마나 상담자를 찾으러 헤매고 다녔는지 돌뿌리에 막 걸려도요. 그냥 막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기회니까. 그때 소관섭 목사님, 전도사 시절이죠. 교회학교 교사들 놓고 교사교육 하고 있는데 제가 단상으로 올라가서 끌고 내렸어요. 진짜입니다. 지금 교육 중이라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제가 끌고 내려와서 상담을 붙였어요.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구원받고 사시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없어. 이 영혼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영혼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요, 참새보다 훨씬 귀합니다. 자부심을 갖고요, 두려워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꾸 오므라들으니까 그래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품으세요. 하나씩 품으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한 분씩 품으시라고. 이번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학예 수양회를 항상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게 그곳에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품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아무리 강팍하고 완고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무너집니다. 저는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어떤 말씀을 생각하냐면 여리고성을 생각합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서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여놓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큰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것이니라 하시매. 이들은 이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붕괴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품은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요. 그리고 수양회장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집회 장소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듣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저는 듣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삭개오를 생각합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만약에 그 뽕나무가 없었더라면 군중에 묻혀서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 꼴도 못 봤을 거예요. 우리가 보게 하고 듣게 하기 위해서는 뽕나무가 돼야 됩니다. 뽕나무. 들쳐매고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게 해야죠.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24절. 고린도 후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 믿음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계속 긁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듣다가 가버린 사람도 있고요. 믿음을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새로 와서 말씀을 듣는 영혼은 이제 변화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지 시작하려고 앉아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자기 눈높이에 맞추니까 믿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같이 와서 둘이 앉았습니다. 근데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왜요? 삐져서 가버렸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또 도망가. 정말 그 믿음을 주관해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와야 돼요. 믿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교회에다가 맡겨야 돼요. 그게 동행입니다. 교제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사마리아의 비유 중에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같이 읽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랬죠? 이 주막이 교회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교회에다 탁 맡기셔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남아서요. 나머지는 건너뛰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정말 이제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는 눈물을 뿌릴 때입니다. 이 생활 집회에요, 동영상이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동영상 하나 딱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하고 딱 걸맞는 동영상인데요, 우리 마음에 찡한 감동을 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시면서 정말 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씩 품고 돌아가는 그런 생활집회 마지막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품었습니다. 수지야, 빨리 교회 가자. 늦겠다.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아빠 바빠.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승주야. 잘 그렸네, 우리 승주. 근데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근데 왜 아빠는 그리다 말았니? 근데 아빠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우리 가운데 너무 바빠서 천국에 오지 못할 분이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실은 그분이 바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게을러서입니다. 우리가 용기가 부족해서, 우리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말 이런 안타까운 심령들 모두 모시고 수양회를 치름으로 정말 2009년도 수양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이 되셨노라고 후에 함께 간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어머니의 생활 집회로 마지막 시간 마칩니다. 이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증거된 첫날부터 넷째 날까지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들 능하신 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시편 126편을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